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상향됨에 따라서 또 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도 서로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쉬운 마음의 인사말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되면 우리 같이 만나자, 밥 한 끼 하자, 차 한 잔 마시자 라고 연락할게 등등의 인사말을 남기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인사말로 언제 밥 한번 먹자, 차 한번 마시자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연락을 하거나 또 만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늦지 말아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늦는 일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는 좀 치우고 살라 라면서도 정작 자기는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 사이에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해 줄게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이나 고민을 듣고 또 기도 부탁을 받고 우리는 기도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한 대로 기도해 주십니까? 대부분 말은 기도해 줄게 라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말과 행동이 달랐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겼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슈퍼 영웅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말 따로 행동 따로였던 기드온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기드온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됩니다. 연수는 짧았지만 그 압제와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였던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사사를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응 속도가 늦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뒤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본인 스스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맞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소심하고 확신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기드온은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와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읍니다. 모였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를 10,000명으로 줄이시든지 다시 300명으로 줄여가십니다. 하나님이 군사의 수를 줄이신 이유는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추려진 300명의 군사들에게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그러한 시간에 적의 진영에 이르러서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며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됩니다.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 역시 이러한 전쟁의 결과를 뒤돌아볼 때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일에 나는 그저 유용하게 사용될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의 수를 줄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300명의 군사만으로 전쟁에 나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힘으로, 나의 능력과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였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적적인 승리로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함성과 구호를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외치게 함으로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슈퍼 영웅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와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22절 이 한 절에 여러분 당신, 그러니까 기드온을 뜻하는 당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몰랐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이시며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나마 다행히 기드온은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대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기드온의 말, 참으로 신앙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은 그렇게 멋있게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한 행동은 자신의 말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뿐이었지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지만 왕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의 말과는 다르게 어떻게 왕처럼 행동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드온은 물질을 추구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수고했으니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전리품을 달라 라면서 왕과 같은 대우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겠다면서 모았던 그 금의 무게가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약 20kg의 무게입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9억 원 가량에 되는 그러한 돈의 액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왕들이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들이 타던 낙타 목에 걸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도 가졌습니다. 기드온은 왕 위에 오르는 것은 거부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장식과 의복들을 요구합니다. 공식적인 직함만 왕이 아니었지 왕의 자세를 취해서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그 많은 것들을 다 모았는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다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할 영광을 모두 다 기드온이 가로채 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기드온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얻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둡니다. 여러분, 이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입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에봇을 자기 동네에 둔 것은 사람들이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는 대신에 에봇이 있는 자기 성읍 오브라에 와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성막에서 대제사장만이 사용해야 할 에봇을 사사로이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두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올무라는 단어는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즉 기드온 가문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을 통치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사 기드온은 오히려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고 맙니다. 또한 30절, 31절 말씀 보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를 두었고 70명의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아들과 가족 구성원을 두었다라는 것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또 첩을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이니까 누가 왕이라는 뜻입니까? 기드온이 왕이라는 뜻이죠. 기드온 자신이 왕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에 장례 절차도 왕족의 예를 따랐습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죽은 뒤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왕의 죽음을 묘사하는 데 쓰였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사도 이런 식으로 기록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학대로 어려움에 처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처음 불렀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우리 집안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작고 소심하였던 자를 불러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처음에는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내었지만 결국엔 사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명목상으로는 거절했지만 현실에서는 하나씩 왕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우면서 왕의 직책을 거절하였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과 행동이 달랐던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사 기드온은 오히려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는 왕처럼 행동하고 왕의 대접을 받으며 소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실수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첫째로 3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로 돌아가서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3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민족의 지도자 기드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 집안을 후대하지도 않게 되어버립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의 공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던 것이죠. 결국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 기드온이 죽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곧바로 배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의 그 공적이나 공로를 기억하거나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행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불편해하고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과 학교 등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덕분입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말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 진정한 감사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한 것처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여길 때가 있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집중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32,000명의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잘난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위대한 사역을 하게 한 것이지, 내가 결코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감당했다면, 그리고 지금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함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과 같은 사사가 해야 할 역할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기드온처럼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아닌데 왕처럼 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의 자리를 마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나온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행동은 내가 더 드러나길 원하고 내 이름이 더 밝혀지길 원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믿음의 선포와 그 다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말과 행동이 나의 신앙 고백과 삶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갑시다.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인정하며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